안녕하세요. 메리제이입니다. 소노 아야코님의 이력은 저서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좋은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일부밖에 읽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든가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든가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인생은 두 가지 가능성을 충족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는 사는 보람을 발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지점을 인생에 만들어두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보완해준다.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삶의 보람에 대해 말하자면 자신의 일에서 흥미와 기쁨을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타인으로는 불가능한 나만의 어떤 지점이란 숙련도다. 내가 기쁨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일에서 타인이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완성도를 갖춰놓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의 기준점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좋아하면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일에서 맛본 기쁨. 오기를 부려서라도 나보다 뛰어난 타인의 장점을 깎아내리려는 심리가 있다. 자기만의 토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소한 부분까지 타인과 비교하고 상대보다 조금이라도 우위를 차지하려고 버둥거린다. 사람에겐 저마다의 전문 분야가 있다. 사소한 일이어도 상관없다. 내 힘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기쁨이 시작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인간 사회의 순위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일이 곧 기쁨이라는 말뜻은 그 분야에서 내놓을 만한 기량을 갖추게 되었다는 의미다. 각 분야에서 웬만큼 인정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인정하느냐를 떠나 맡은 일에서 기쁨을 찾아낸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기쁨은 거저 편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재만 하더라도 고생이 뒤따르는 법이다. 그 고생을 참고 인내한 사람만이 훗날 완성된 아름다움을 소유한다. 핵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성공과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단순한 원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준으로 직종을 찾아낼 것, 그리고 평생토록 그 길을 닦아나갈 것. 이 여행에 필요한 준비물은 약간의 지성과 약간의 용기가 전부다. 목숨 걸고 적진에 뛰어들 정도의 용기까지는 아니라는 말이다. 처음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비웃음이라든가 금전적으로 힘겨운 시절을 참아내는 정도의 용기만 있으면 된다. 그마저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따른 잠시의 시련이므로 그다지 괴로운 일도 아닐 것이다. 자기다움을 유지하려면 좋은 시절이든 힘든 시절이든 티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매사 결과는 내 몫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 탓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기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점이 발견된다. 나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나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나에게만 주어졌다. 스스로 정한다. 친구를 사귀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일 등에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인생은 재미없다. 인생에서 기호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타인의 평판을 신경 쓰는 사람은 자신의 기호가 아닌 주어진 기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다. 기호가 없는 사람처럼 위험한 존재는 없다. 그들에겐 타인의 조종에 의해 흥분하게 될 소질이 있다. 인간의 정신은 시시각각 선택이라는 조작에 의해 움직인다. 그 움직임 중 가장 하찮은 것을 꼽는다면 점심은 뭘 먹을까 같은 것이다. 그런 선택부터 시작해 복잡한 내면을 정리하는 괴로운 선택까지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선택이란 인간 정신의 용기를 말해주는 증거다. 자유로워진다.
남과의 비교를 중단하면 자유로워진다. 자연스레 막힘없이 나의 생활을 키워나가는 힘이 생긴다. 나만의 특기가 발견되는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쉽게 발견된다. 일요일에 요리하는 것이 남자 체면의 말이 아니다 라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된다. 보기 흉하다고 생각하는 감정은 관객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자신이 양념한 요리가 자기와의 제일 잘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내 손이야말로 내 입맛을 위한 최고의 요리사인 것이다. 회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회사나 조직을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랑은 사랑의 시작과 동시에 눈을 멀게 만든다. 이성을 향한 깊은 애정만 그런 것이 아니다. 회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과 상관없는 인사 문제에 쓸데없이 관여하고 그만둔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고 남아있는 동료를 귀찮게 만든다.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컨대 구조조정의 광풍이 휘몰아쳐도 절망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조직에 매달려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퇴로를 미리 계산해두지 않는 것이야말로 잘못이다. 욕심부리지 않는다면 도망칠 길은 얼마든지 있다. 지금과 같은 생활을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달라지지 못하는 것이다. 인생의 기본은 소박한 의식주의 확보로 충분하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은 죽지만 않으면 사는 것쯤은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누군가에게 영혼을 팔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훌륭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세상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 반려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 아내에 대해 또는 남편에 대해 이 사람과 결혼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사소한 감동이 전해져서다. 사회적으로 큰일을 하는 남자들이 정작 자기 아내에겐 평생토록 미움을 받아 불행하게 살아온 예를 많이 알고 있다. 반려자마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국민의 행복을 담보로 정치가가 되고 사원들의 목숨줄을 쥐고 경영에 나서는 것이다. 이처럼 웃기는 상황이 또 있을까 싶다. 애쓰지 않는다. 나이가 들고부터는 큰 방향을 정하고 나면 사소한 것들은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둔다. 어쩌면 그 반대인지도 모르겠다.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고작 저녁 반찬거리 정도다. 찬거리라고 해도 막상 마트에 들러 본격적인 쇼핑이 시작되면 예정한 품목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린다. 운명은 마트에서 장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인간이 자신의 운명 중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가 20세기 중반에 지금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 운명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미의식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기 전까지 막연히 흘러가는 게 전부이기 때문이다. 쓸데없이 저항하기보다는 당당하게 그리고 묵묵히 주변 사람들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싶다.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일지라도 실은 서로 고독하다. 왜냐하면 각자 나름대로 살아갈 것을 신에게 명령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삶들은 누구 하나 칭찬해주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훌륭하게 완결되어 빛난다. 자기 행위를 타인에게 평가받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은 버둥거릴 수밖에 없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보내고 있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자신감이 중요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는 질리지도 않고 많은 것들을 소망해왔다. 그러나 어느 사이엔가 내가 소망하더라도 신이 원치 않는다면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아니, 이런 표현은 올바르지 못하다. 어차피 내 인생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 법이다. 여기서 결과에 불복하느냐 또는 이 결과를 신의 의지로 읽어낼 수 있느냐의 차이는 매우 크다. 나는 어려서부터 단념을 잘하는 아이였는데 순순히 결과를 인정하는 게 중점은 아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에서 신의 깊은 배려를 찾아내는 것,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좌절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화가로서 대성했느냐 아니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 자신의 재능이 평가받아 화단의 중진이 되고 예술원의 회원이 되고 궁전홀에서 그만을 위한 전시회가 열리는 것과 풀이 우거진 시골 작은 마을에 파묻혀 병에 걸린 아내의 뒤치다거리나 하며 지내는 삶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괴리가 있다. 전자는 성공한 인생이며 후자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다. 그러나 종교적 해석은 그렇지 않다. 화가로서의 삶을 희생시키며 간병은 대상은 아내였다. 거리의 흔한 여자가 아닌 나를 사랑해주는 세상에 하나뿐인 아내였다. 위대한 화가가 되는 것만큼이나 위대한 희생이다. 신을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선택이 어렵지 않다. 화가가 되는 것은 큰 소망이다. 그 전에 병든 아내의 모습을 빌린 신이 내 곁에 있다. 불운을 한탄하며 아내를 원망하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내가 있다. 아내를 살리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며 무거운 임무다. 왜냐하면 신께서는 그것을 나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재미나게도 신앙에서는 실패한 인생이란 없다. 신을 믿기만 하면 무슨 일을 하든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인간의 삶이 신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에서는 가령 약간의 좌절은 있더라도 그런 좌절에서조차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찾아낸 의미가 인생의 빛이 된다. 이 빛은 세상에 널리 흔한 빛이 아니다. 세상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눈부시게 빛나는 나만의 기쁨이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역전되는 것이다. 이는 어떤 정치가, 심리학자, 극작가도 해내지 못할 역전극이며 해방이다. 떨어지길 잘했다고 말할 날이 온다. 이를테면 입사시험 결과 친구는 합격했는데 나만 떨어졌다와 같은 상황이다. 나는 이왕지사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나라면 입사시험에 불합격했다는 통보를 받고 합격한 친구를 보며 부러워하기보다는 떨어지길 잘했다고 말하는 날이 올 거다라고 속 편히 생각해 버릴 것 같다. 간절히 지망하던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젊은 친구를 보며 그 회사엔 분명히 당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불합격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었다. 내 실력을 못 알아보는 곳이라면 나도 싫다고 말해버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운명이라는 것을 강제로 연관시킨다. 만에 하나 입사시험에 합격해서 회사에 다녔더라면 분명 내 신상에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 나에겐 새로 입사원서를 넣은 회사에서 해야 될 임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다. 지나치게 낙관주의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같은 운명론을 저버리고 싶지 않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신께서 머자나 너는 다른 길로 가야 한다라는 지시를 내려주리라. 운이 나쁘다며 우물쭈물 고민하는 건 내 성격에 맞지 않는다.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다음 운명을 기다리는 편이 생산적이다. 나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신께서 나에게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을 때 새로운 길이 펼쳐진다. 최선보다 차선으로 성공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게 그 증거다. 미쓰이물산이나 미쓰비시 상사에 가고 싶었어. 하지만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실패했어. 어쩔 수 없이 지방의 중소기업에 입사했는데 거기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적고 머리를 쓸 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서 어느새 내가 사장이 돼 있더라고. 지인 중 한 명은 자신의 성공을 이렇게 돌아봤다. 이런 자그마한 회사는 싫어. 세상이 알아주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라고 한탄하기보다는 나를 써줘서 감사합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 나름대로 보람된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인간에겐 운명이 강제로 부과된다. 우리가 바꿀 수 없으므로 운명이다. 또 억지로 바꿔본들 부자연스럽고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고 그 운명을 토양 삼아 인생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운명을 초월하는 인간의 위대함이다.
행복한 순간에는 진짜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다. 행복한 인간은 지나치게 너그럽고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친다. 그러나 오늘의 행복과 자신감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에 숨어 있다. 두려워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반드시 행복해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행복이 노력에 의해 얻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내가 나쁜 마음을 먹지 않는 한 운명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의심 한 점 없는 망상이다. 세상은 절대로 순순히 보답해주는 법이 없다. 화상을 입지 않은 평범한 인간은 화상당한 고통을 짐작하지 못한다. 불에 타고 데인 후에야 인생이 이토록 괴로울 수 있음을 깨닫고 좀 더 강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설국 사람들은 겨울의 혹독함 없이 봄은 여물지 않는다는 순리를 알고 있다. 도쿄의 겨울은 따뜻하기 때문에 그만큼 봄이 되어도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 매사 때가 있다. 구약 성서 코엘레서 중에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구절이 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뛸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3년쯤 후에 만났더라면 인연이다 결혼했을지도 모르는 상대를 조금 일찍 만나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다. 같은 매화나무에서 자랐더라도 덜 익은 열매는 먹지 못한다. 같은 상대임에도 때가 무르익기 전에 섣불리 조우하게 되면 사랑이 진전되지 못한다. 유난히 나를 좋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비난이 신경 쓰여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한 날이 있었다. 내 안에서 강렬한 악의가 싹 텄음은 자명하다. 우리는 서로 치고받는 싸움을 벌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언제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한 말들을 해왔는지 온 세상에 알려주리라 다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언급하지 않게 되었다. 코엘레서에 따르면 말할 때가 지나 침묵할 때가 찾아온 모양이었다. 나 또한 지난 시절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의 비난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잊어버릴 때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인간이 하루아침에 지혜로워질 수는 없다. 사람은 오랜 세월 헤매야 하며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고 때로는 어리석음에 정열을 불태우다가 끝내는 자신에게 필요한 최고의 선택을 내리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눈이 내리고 새싹이 움트고 장렬하는 태양이 시들어 비로소 단풍이 빛나는 가을이 찾아오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이치다. 불행한 사람만이 희망을 소유한다. 어둠 없이는 빛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 인생이라고 다를 리 없다. 행복은 여간에서는 그 실태를 알아차릴 수 없지만 불행을 배우는 순간 불행과 다른 행복의 존재를 상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불행은 생각만큼 손해는 아니다. 행복에 대한 갈망은 오직 불행한 가운데 키워지기 때문이다. 절망적인 운명을 똑바로 응시하지 않는 한 희망의 본질에서 빛나고 있는 삶의 비밀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는다. 오늘은 약간의 거리를 둔다 소노 아야코 에세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책 차례를 보시면 1부 나답게가 중요해, 2부 고통은 뒤집어 볼 일에서 일부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3부와 4부도 있는데요. 3부와 4부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책을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구입했던 시기가 2016년으로 기억을 하고요. 실제로 이 책이 처음 한국에 발행됐던 날짜가 2016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꽤 오래전에
굉장히 SNS에서 핫했던 도서이기도 한데요. 지금도 우리가 이 도서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메시지들, 지금도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은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